귀한 설교가 예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부활 사상도 무너뜨려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더라도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더라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나로부터 깨우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가 깨우쳐져야지 다른 사람이 자꾸 깨우쳐지기를 원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다는 거죠.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리차드 리안이라는 유명한 방송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설교의 대가이다 보니 참 그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생각을 했죠. 우리 목사님도 좀 저렇게 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롭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좀 저 목사님처럼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 간절한 바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그 리차드 리안이라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은혜로운 설교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몇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꼭 그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도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할 겁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이 공감될 때에는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아멘 하면 그때부터 은혜로운 설교가 줄줄 쏟아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둘째는 설교가 끝났을 때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할 때마다 목사님 오늘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셔요. 그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내가 그 은혜로운 설교를 받았으므로 목사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할 일을 좀 알려주세요. 무엇이든지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넷째는 날마다 그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주심을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셔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소문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아멘 소리 나오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소문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한번 해주시고 또 때로는 아멘 한번 해주시고 마음속으로 겉으로 은혜 받았다 소리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은혜로웠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진짜 은혜로운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냐?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는 건데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생각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대부분이 그래요. 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도자들도 바뀌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부터 또 출발하는 것도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오래 지나다 보면 그것이 굳어져요. 굳어져가 이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된 것들이 오랫동안 굳어지면은 그거 펴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내하고 안 맞는데 하고 뚝 부러지다 보면 그때부터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것은 빨리 구분해 이거 아니구나 깨우쳐주는 것은 빨리 펴야 되는데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과 굳어있는 것들이 안 펴지면 나중에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두개인의 이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가정을 막 합니다. 쓸데없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쓸데없는 가정들을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화시켜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가정하거든요. 오늘 여기의 내용도 그런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그랬는데 한 마지가 있었는데 7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형제인데 흘러오는 이스라엘의 관례에 의하게 되면 7형제 중에서 제일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첫째가 장남이 죽으면 둘째가 다시 형수하고 결혼하고, 또 둘째가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으면 셋째가 결혼하고 넷째가 결혼하고 7번째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7번째까지 다 자식 없이 이런 가정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이 부활 이후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은 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아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머릿속에서 뱅뱅 돕니다. 혼돈이 되죠. 그러면 진짜 누구의 아내일까 이거? 이렇게 혼돈이 됩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이야기 그 자체를 부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험하는 것이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가정이죠. 여러분, 어젯밤 속에 잠을 주무시다가 쓸데없는 가정 해가지고 밤새 고민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아니, 그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인간은 90% 가정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오직 10%만 팩트다. 사실 10%밖에 사실이 아니에요. 90%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if, 가정법을, 그것을 실상으로 생각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왜 꼭 가정하여서 쓸데없는 가정법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들이 과연 오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 있기 때문에 잘못 아는 거죠.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단성을 지닌 그러한 종교들 보면 대부분이 성경을 오도하고 해석을 달리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주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그것을 자기 중심관,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내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서서히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발견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이 있었지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나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이 불편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둘째, 셋째, 넷째. 그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기들의 진실에 오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지로서 생기는 그러한 이야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약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시야를 들 수 있거든요. 요시야가 성경의 개혁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전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과거에 달리 해석을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그런 기득권 세력들에게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의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가정법을 쓰지 말고 성경은 그대로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 묵상한 지 2년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금년도 거의 마가복음 거의 묵상을 계속 해나가요. 지금 2년차 되어갑니다. 새벽만 계속 오더라도 계속 짧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주일날은 이렇게 연속 성수항해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혀지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 한 절씩 두 절씩 몇 절씩 나가다 보면 마가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 하나의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을 호통치는 장면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왜? 가정법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복잡하잖아요.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복잡한 문제를 인간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니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전능하신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굳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지 못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이 지배하여서 그것이 신념화된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려요. 종교화가 되어버려요. 이 종교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이게 아무나 옵니까? 자발적으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종교화 됐을 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면, 신념이 종교가 되어버리면, 신념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념이 하나님이 되지 말고 믿음의 실상이, 그리고 그 믿음의 실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답변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죠. 부활과 하늘나라에 대한 견해를 반드시 교정을 시켜줍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하늘나라에서에 대한 내용이죠.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 나라 가면 또다시 장가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이 소중하고 이 땅에서 장가 시집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고 또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출생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자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요, 자손 필요한 거 잘 이해하는,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는 결혼하고 내 혼자 살래. 얼마나 이기주의. 나는 혼자 편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는 장소는 바로 주님. 혼인잔치는 오직 천국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 땅의 혼인잔치와 다른 거죠. 천국은 생육 번성이 필요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장가도 필요 없고 거기에서는 결혼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에는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에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서로 돕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붙들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나가고 돕는 의미에,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 땅에 도와가면서 서로의 행복을 추구해라고.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혼자 돕지도 않고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섭리 어긋난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지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에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는 연약성을 다 털어내버려, 나의 나약함을 다 털어내버려 온전하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가면 우리의 연약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결혼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은 어디에서 충만케 되는가? 최고의 충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내가 어떤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소중한 의미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 천국 가면은 물론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아내, 다시 또 결혼해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한 집에 어울려 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신랑으로 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공간에 행복한 가장 큰 기쁨으로 작은 기쁨을 압도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누리던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이, 그 작은 기쁨을 더욱더 압도하는 그런 행복한 기쁨이 천국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그럼 목사님 우리 가족들 다시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작은 존재, 작은 기쁨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 기쁨을 더 압도한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어우러지는 그 기쁨, 모두가 함께하는 그 기쁨, 그거는 그저 끼리끼리의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